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인생을 주께 맡길 수 있도록 허락하심도 고맙습니다. 코로나19로 어지러운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멈춰지며 또 백신도 개발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을 저희가 깨닫고 이 시대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매일 저녁 골방 기도를 통해서 성도와 교회와 국가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아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걷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모든 일에 늘 우리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부터 수요일 날 신약성경 마태복음 강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성경을 통해 주님을 아는 기쁨과 그 말씀을 행하는 그런 즐거움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 말씀까지 교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다 같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셨듯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강의하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매일 읽고 있는 말씀과 중복이 돼서 수요일 날은 신약 성경을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사복음 중에서 하나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이 복음서의 특징은 예수님의 생애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복음서를 배우면 되는데 오늘은 그 복음서의 첫 번째 복음서가 되는 이 마태복음 가운데 있었던 마태복음의 주제 그리고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마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먼저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시작할 때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그 시대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우리나라도 이 정치 행위를 하니까 예수님 계실 때에도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있을 것이고 세계 정세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사시던 그때의 생애를 이해하려면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로마는 당시에 세계를 지배했던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로마가 다스린 땅덩어리가 너무나 컸고요. 로마는 유럽,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영국, 제도까지 이렇게 포함하여 통치를 하고 있었던 그러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다른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로마 군대를 보내고 로마 군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통치를 했기 때문에 이 어느 나라든지 로마가 다스리는 곳에 로마 군대가 있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셨던 동네는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곳이고 그곳에 그 땅의 거주민들은 본토인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고요. 로마 사람은 거기에 본토 사람이 아니라 외국인으로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왔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육신으로는 유대인으로 출생하시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나라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고 그리고 그 지역은 팔레스타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당시에 로마는 그 수도였죠.
로마 제국의 그 수도는 황제가 살고 있는 곳이었고, 당시 서쪽과 그리고 동쪽으로 그 엄청나게 큰 이런 그 나라를 다스렸는데, 로마에서부터 팔레스타인까지의 그 거리는 약 24,000km래요. 그 거리가 우리나라에서 필리핀 이 정도 거리가 된다고 그래요. 그 큰 땅을 통치하는 데 있어가지고 로마에서 팔레스타인 있는 그 땅까지 2,400km를 와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군인들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 들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왜 그러냐면 군인들이 이동하기 위해서 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로마에서부터 팔레스타인까지도 길을 만들었는데, 그 길을 아주 견고하게 만들어서 길을 통해 그들이 군대를 이주시켰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었기 때문에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서 배를 만들었고, 배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노를 젓는 것과 돛으로 이렇게 항해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미리 말씀을 드리냐면, 그 당시에도 길이 만들어졌구나, 그리고 배도 있었구나, 이런 사실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로마 사람들은 세계를 다스리기 위해서 길을 만들고 배를 만들어서 이동을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때에 세계에 만들어진 그 길을 통해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셨고, 모든 길이 로마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시작된 복음이 로마와 세계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은, 그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면서 길을 만들고 배를 만들어서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만 보아도 뭘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구나. 로마가 세상을 통치해도 그 통치한 로마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만들어 놓았던 길, 그들이 만들어 놨던 삶의 어떤 이런 네트워크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세상에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뭐 몇십 년 후에는 화성에서 하는 세대가 온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발전한 시대, 핸드폰뿐만 아니라 비행기, 교통수단 빠르게 발전하는 것이 세상의 발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복음의 통로로 사용할 수 있고, 이것이 그만큼 우리가 가지 못할 것이 없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통신을 통해서 또는 직접 가서 대면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세상의 발전은 세상의 발전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을 세상의 발전을 통하여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윤택하게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세상이 자꾸 발전하는 것을 통해서 뭘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걸 통해서 복음의 진보가 있고 세상에 발전하는 이런 기계들과 활동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 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도 아주 선한 일들을 허락해 줄 줄을 믿습니다. 당시의 로마의 황제를 가이사라고 했는데, 누가복음 2장 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장 1절. 거기서 가이사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누가복음 2장 1절. 가이사가 나오는데,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누구냐면 로마의 황제죠. 로마의 황제가 명을 내려서 온 천하로 호적하라.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니까 황제의 명을 따라서 했죠. 가이사가 바로 이 황제 호칭인데, 그러니까 그 시대에 황제의 명을 따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에 사는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을 화나게 했던 것은 로마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땅을 정복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로마에 세금을 내야 됐던 거예요. 그냥 땅만 있는 게 아니고 로마에 세금을 바치게 되었어요. 세금을 바칠 때 뭐가 있었냐면 거기에 로마 황제의 초상화가 이 동전에 그려져 있었단 말이죠.
그것이 마태복음 22장 19절로 22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2장 19절로 22절.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자, 세금을 누구에게 냈어요? 로마에 냈던 거예요. 열심히 벌어가지고 세금을 로마에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 로마에 대해서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나라도 저는 그 세대를 경험하지 않았지만 과거에 우리 어르신들은 경험했죠. 일본에 36년 동안 그러한 그 아래 있을 때 그들도 세금을 걷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우리 일본을 동원하고 그러니까 정복당한다는 것은 비참하고 어둡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애쓰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말씀 나올 때 생각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내 영혼이 죄에 정복당하면 죄의 비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죄에 정복당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시면 세상의 방법으로 나를 통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로 통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그 시대에 로마가 통치하고 있을 때에 열심당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체가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태극기 부대일까? 뭐 다를 수도 있지만 열심당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체가 있었는데 이 열심당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서 이 독립운동가들이 모이는 단체를 말하는 거예요. 열심당.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한 열심을 있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겠어요? 로마 사람들 미워했겠죠. 틈만 나면 뭐 게릴라 전투를 통해 가지고 로마 사람들 죽이거나 그런 일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직전에도 이 열심당원들은 로마로부터 이 팔레스타인을 해방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했고 반란을 벌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반란은 실패했고 수천 명이 열심당원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들을 처형한 방법이 바로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님만 돌아가신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나라에 반역했던 열심당원들을 죽이고 그리고 예수님 양옆에 강도들이 있었잖아요. 십자가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사용 도구가 아니라 그 시대의 죄인들, 그 시대에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의 사용 방법이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그 시대에 죄인들이 죽었던 삶의 형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죄인을 십자가에 매달라 죽였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올라가셨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로마 제국은 십자가 처형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열심당원들이 여전히 그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잘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의 그 사람들은 로마 군인을 싫어했겠죠. 그런데 팔레스타인에 살면서 유대인으로서 로마 사람들을 싫어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로마를 위해 일을 하고 돈을 벌어들인 사람이었는데 그가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한 세리였다는 거예요. 세리는 누구냐면 로마 사람을 위해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세금을 바치고 그리고 일부를 자기의 몫으로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세금을 받는데 누구에게 세금 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자기 동족에게 세금을 받아가지고 로마 사람에게 세금을 바치고 자기는 그 몫을 받는 그렇게 로마 사람들과 함께 일을 했던 사람이었으니까 이 세리를 유대인들이 좋아했겠어요? 싫어했겠어요? 싫어했죠. 매국노라고 하고 엄청 싫어했죠. 왜냐하면은 자기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놈, 그게 바로 세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당원은
실패는 했지만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이 좋아했겠죠. 어쨌든 독립을 위해 힘쓴 사람들이었는데 세리는 독립은커녕 자기 민족의 피를 빨아가지고 세금을 걷어서 로마 사람들에게 주는 사람들이니까 세리와 열심당원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하겠죠. 세리와 열심당원이 하나가 되는 일은 불가능해. 그냥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서로 적대시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세리도 있었고 열심당원도 있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은 같이 있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세리도 있고 열심당원도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중에 두 사람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바로 그것이 오늘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첫 번째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마태였어요. 근데 마태의 본 직업은 세리였는데 이 세리가 이 12사도의 명단에 들어가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9장 9절로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세리 마태는 세관에 앉아 있었어요. 세금을 걷는 자였어요. 나를 따르라 했더니 따를 때 마태의 집에서 갔을 때 세리와 죄인들이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매국노라고 생각했던 세리와도 같이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죄인이라고 했던 사람들과도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를 하셨던 예수님의 그런 인격과 삶을 볼 수 있고요. 사람들이 선생님은 어떻게 세리와 죄인과 같이 식사를 합니까?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의사는 건강한 자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세리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의 이름이 마태복음 10장 2절로 4절에 예수님의 12 제자의 이름이 나와요. 마태복음 10장 2절로 4절 읽어볼게요.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여기 보면 시몬이 두 사람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지요? 베드로라 하는 시몬. 이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인데 그래서 두 사람이니까 구별하기 위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고 또 하는 사람은 가나안인 시몬 이렇게 나오는데 가나안인 시몬이 바로 열심당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열심당원이니까 국가의 독립을 위해 수고한 사람이죠. 근데 거기에 마태가 들어갔어요. 세리 마태. 그의 직업까지 써놨네요. 그는 세리였고 그의 이름은 마태였는지라.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12 제자를 만드시는데 한 사람은 열심당원이고 한 사람은 세리 마태였다. 이 두 사람은 절대로 가까워질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들은 원수 같은 사람들이었고 서로 적대심을 갖고 한 사람은 로마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로마와 싸우는 사람이었다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정치하는 사람은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빈부의 격차도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체질, 문화, 환경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내가 살아왔던 경험을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것은 다 삶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서로 적이 아니고 싸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믿으시죠? 8월달 큐티에 보면 거기에 한 그림이 나와요. 아마 이제 받으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거기에
지금 내가 있는 이곳, 우리 하루하루의 일상이 어제와 똑같고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 지금 바로 하나님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곳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장소란 말이지. 내가 있는 이 자리,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에는 열심당원과 세리도 같이 있을 수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이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다고 했어요. 세리는 로마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었고 열심당원은 싸우는 자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무엇이 가까웠다고 하셨어요?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무엇을 전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7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자, 마태복음을 읽을 때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 말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읽으실 때 저희가 이제 마태복음을 수요일날 계속 강의할 거니까 천국에 나올 때마다 한번 줄을 그어보세요. 그러면 약 50개 정도의 단어의 줄을 칠 수 있을 것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마태복음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가장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세리 마태는 열심당원이었던 시몬과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천국은 사랑의 나라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저희가 대신교단의 어린이 여름성경학교 그 교재를 한 20년 썼거든요. 20년 썼는데 제일 처음 이미도 쓰고 있었고, 저는 이제 부름 받아서 쓰기 시작할 때 제일 첫 번째 썼던 그 주제가 사랑의 나라였어요. 예.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오더라고요. 처음 성경학교 주제를 했는데 사랑의 나라였어요. 그 사랑의 나라를 성경학교 주제로 해서 썼던 이유는 천국에 대한 말씀을,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고 싶었거든요. 이 마태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더 가까이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자, 이렇게 이 마태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로마 사람들은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다스렸을까요? 무력으로 다스렸죠. 그들은 군대를 동원하여 길을 내고 군대를 동원하여 무력으로 팔레스타인을 다스린 거예요. 무력으로 정복하고. 그러니까 로마가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은 무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사랑이 아니었어요. 무력. 그리고 열심당원들이 이 유대인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법이 무엇이었을까? 그것도 역시 무력이었다는 거예요. 힘을 통하여, 무력을 통해서 열심당원들도 이 로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힘을 길렀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그 당시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은 무력이었어요. 과거에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날 때 했던 구호 기억나시나요? 독재타도. 군인이 나라를 다스리고 정권이 막 바뀔 때 무력으로 다스려지니까 독재타도, 뭐 철폐 막 이랬잖아요. 제가 86학번이니까 그때 민주화운동 한참 할 때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이 무력과 권력으로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런 다스림 속에 그거를 쟁취하고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무력을 통해 얻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무력과 그의 권위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사랑으로 통치되는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 나라를 잘 말씀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4장 18절로 21절 말씀에 잘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로 21절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이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 나라가 임하여 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억압받는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셨고 그 억압에서 자유케 되는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로마의 통치에서 자유케 되는 의미도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죄에 대해서 내 인생이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는 죄와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를 주시는 그 나라가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볼 때 시몬과 마태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 전과 들어가기 후의 모습이 너무나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나라는 내게 속해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씀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의 나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시죠. 통치하시는데 이 나라는 나에게 속해 있지 않고 내 나라는 있다고 말씀하죠. 근데 그 나라의 통치 방법은 무엇인가? 무력이 아니고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실 때에 그들을 피하여 혼자 산으로 가졌던 것을 기억해요. 결론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에 뭐가 있을까? 마태복음 5장 4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5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잘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열심당원들이 평화를 누리고 자유를 얻기 위해 투쟁하는 그런 나라와 같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이 통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당원이었던 시몬과 세리였던 마태가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것이 감사할까요?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든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원수도 하나가 될 수 있고 서로 미워하는 사람도 하나가 될 수 있고 말도 안 되는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왜 그래요? 권력이나 힘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사랑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조직이 있으니까 다스려야 되겠죠. 그 다스림의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돼야 되는데 이 다스림의 방법이 무엇인가?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잘못했잖아요. 회개하세요. 이런 방법이 아니라 용서하고 허물을 덮고 그가 다시 용기를 얻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창피해가지고 교회 못 나오게 하고 교회 나오면 부끄러워가지고 있다가 인사도 안 하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죄인도 용서를 받고 죽을 죄를 지어도 죄 사함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한평 강도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 마지막 죽은 그 순간일지라도 비록 그가 강도로 살았지만 마지막 인생 끝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자기는 죄인이지만 주님은 아니라는 고백 앞에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이 뭐예요? 원수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느낄 수 있고 이곳에 왔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있고 정말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맞구나. 뭔가 잘못과 허물이 있을 때에 들춰내는 나라가 아니라 용서하고 허물이 드러날 것 없고 연약한 자가 실족하지 않도록 자존심이 강한 자가 꺾이지 않고 뭔가 아무튼 인생의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불편한 사람들이 올 수 있고 원수 같은 사람도 올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바로 마태복음을 통해서 기록된 것이에요. 기쁘잖아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수요일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우리 그 찬양 같이 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 찬양 몇 장일까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첫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네? 크게 얘기해 보세요. 태산을 넘어 맞죠? 혹시 그게 아니가 싶어가지고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맞아요. 우리 그 찬양 같이 하죠. 태산을 넘어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맑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는 세리였고 로마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자였고 열심당원은 로마를 위해 싸우는 자였단 말이죠. 그들은 하나 될 수 없었고 로마는 폭력으로 다스리고
열심당원도 폭력으로 나라를 회복하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통해 깨닫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두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랑하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내 안에 일어나고 교회에 일어나서 사랑으로 통치하고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 되게 하시고 열심당원과 세리마태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열심당원이었던 시몬과 세리마태가 어찌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둘러보아도 그들은 하나 될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사랑의 나라를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시몬과 마태가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이 시간 우리의 속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와 국가와 열방에 있어서 하나님 무력과 돈과 명예로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와 하나님 허물을 덮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다스림을 입는 그런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먼저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원수가 없고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고 벽을 세울 자가 없고 살아가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깨뜨려지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안에서 세리와 열심당원이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력과 힘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불평등, 불공평,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마태를 통해 전해주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잘 듣게 하시고 세리와 열심당원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이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마음껏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우리 안에 원수 맺고 용서하지 못하고 막혀있는 것들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경험하고 그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사랑하는 아들 민경욱 성도가 하나님 수술을 잘 받고 퇴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가 주의 뜻대로 살기 원하고 예배를 통해서 인생을 다시 세우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건강한 몸과 마음과 신앙의 열정을 주셔서 주를 위해 살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육체의 연약함도 강건하게 하시고 그의 삶의 터전에 구석구석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도록 그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신현종 장로님 입원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치료와 회복이 있게 되기를 원하고 적절한 때에 수술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 가운데 위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일어나 걸으며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인생의 두려움 때문에 낙심하는 자녀들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